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뿌리입니다. 무슨 뿌리요? 영혼의 뿌리. 여기 2절에 보면은 3절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그는 누구냐고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느냐? 나무가 메마른 땅에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뭄이 들었을 때에 뿌리가 어디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시냇가는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른 것 같더라도 그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이 가물고 뭐 어떻다 하더라도 잘 자라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이 어디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먼저 일을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어디다가 먼저 포커스를 맞춰요? 일에다 포커스 맞추죠. 학생들은 공부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공부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직장을 잘 정착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삶에서 우선순위는 복음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요,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복음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고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똑똑해요. 열심인데도 무너집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 가지고 팔방미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복음이 우선이 안 되고 복음 중심이 안 되면은 아무리 재주 많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능력이에요. 어느 정도 능력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실제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비유로다가 그 뿌리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시편 1편에서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뿌리가 말씀에 있으려고 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제 그 3절에 보면은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 24시예요. 그럼 묵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내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잠도 안 오고 머리가 복잡하고 악몽도 꾸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거 없어질 거야. 그리고 베개로 삼고 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죠.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기는 봐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지를 않아요. 사람들 앞에 신나게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는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잣대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주여로 묵상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말씀에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에 뿌리가 내려진 거 안 내려진 거예요? 안 내려진 거예요. 말씀에 심어지지 않은 거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바이블을 그 다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성경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풀었느냐? 가장 권위 있는 책. 그렇게 풀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요?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으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읽기는 그렇게 읽고서는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하고 도전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신앙은 뿌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몇 가지 비유 얘기가 나와요. 옥토 비유 얘기가 나오고 겨자씨 비유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면은 길가, 그 다음에 돌짝, 가시밭,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옥토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중심이 우리 잠재의식 속이 옥토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중심, 우리 잠재의식이 옥토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말씀이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데 우리 중심과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여지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또 이제 그 길가나 여기에는 씨가 뿌려지면은 뿌리를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죽어요. 그런데 옥토에 씨가 뿌려지면은 잘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중심, 우리 잠재의식이 옥토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뿌려지고 뿌리가 잘 내려져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된다. 마치 씨가 5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겨자씨 비유도 잘 보세요. 아주 작은 씨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 씨가 겨자씨가 자라나서 뭐 한다 그랬어요? 새가 깃들고 그잖아요. 그늘이 되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기만 한다고 하면은 무한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말씀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까 안 될까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간의 뿌리는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심어지고 뿌리가 내려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 생각,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은요,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싸움 하다가도 요 말하면은 더 길길이 날뛰겠지 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질길이 날 때면 또 나중에 이 뒷수습 하려니까 힘드니까 그때 딱 내리고서 듣기 좋은 얘기 싹 해버리죠. 그럼 막 화내려다가 그 얘기 들은 사람이 하나 된 거 딱 멈출 수도 있고 그래. 그잖아요. 그 우리가 이걸 컨트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의식.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중심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중심은 속에서 안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그잖아요. 의식적으로 저기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무의식 잠재의식은 우리가 컨트롤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에 불신앙이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지없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의식 속에 우리가 이제 불신앙이 있다고 하면은 그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나도 무의식 잠재의식은 내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불신앙이 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지면은 결국 불신앙일까요? 아닐까요? 불신앙이야.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는데 뭐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는데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으면 실패해요? 성공해요? 실패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잖아요. 왜?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말씀 제일 먼저 줬고 복음도 제일 먼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만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만 불러서 말씀 주시고 복음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게 선민사상으로 빠진 거예요. 자기네만 최고인 줄로 알고. 그리고 또 그런 의식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선민사상 가지고 살다 보니까 복음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 속국이 되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주셨는데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뭐 한 거예요? 인본주의 쓰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뭐라고 그러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만약에 그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 그러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의식, 그 무의식 속에 불신앙이라든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 실패라고 하는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는요, 그 잠재의식, 의식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게 뭐냐? 영입니다. 영.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자, 치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고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은 다른 것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영과 혼과
뭐라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치유를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영혼 속에 계속 가지고 있다. 우리 혼 속에 그걸 마음 속에 계속 응? 생각 속에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럼 치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뭐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내 저 깊은 곳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열매를 맺어요. 실패의 열매를 맺어요. 내가 하는 이 말이 그 상대방에게 불신앙이 되고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깊숙한 곳에 그잖아요.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는 문제가 돼요. 대학생인데 이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우울증이 와고 또 이제 그게 심해지니까 이제 자살까지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게 되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너무 바빠가지고 할머니한테 언니와 동생을 맺겠대요, 어렸을 때. 근데 할머니들은 아지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더 우애해요, 안 우애해요? 예. 아들이면은 아들 먼저, 그죠? 그리고 딸이라도 큰애 먼저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애가 이제 언니한테 자꾸 치인 거야. 그 어려서 그게 상처가 된 거야. 그 상처가 된 게 대학 다니면서 이게 이제 터져나온 거야. 그래서 우울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남에게 비교가 되고 그걸 꿍꿍꿍 참다 보니까 그게 이제 터져났어요. 커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더라도 비교 의식 더 빨라져요, 안 빨라져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다가 보면은 이제 자꾸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이제 속에서 소갈이 하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고 불안증 되어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려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불신앙으로 잠재의식 속에 상처가 되면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계속 불신앙한다고 하면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까지도 다 놓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교회도 보게 되면은 기독교도 보게 되면은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것 그게 있어요. 교회들도.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거든요. 그죠? 복음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걸 빨리 버려야 돼요. 옛날 분들이 이제 지금 한 70대 되신 분들, 그때 옛날에 그분들이 자라날 때 청바지가 유행했어요. 근데 청바지 입고 교회 갔다가 장로님들한테 혼났단 말이에요.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즘 시대에는요, 화장을 옛날에는 어른들이나 했는데, 중고등학생이나 했는데, 이제는 초등학생들이 화장을 해요. 그것도 진하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니, 이 어린 것이 그렇게 화장하고 교회를 온다. 아니, 교회 안 오는 것보다 야, 오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면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 자기가 깨달아서 그걸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처를 줘가지고 얘가 교회를 못 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비복음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 복음 아닌 걸 자꾸 교회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이것을 없애야 된다. 자,
뿌리 내리는 것 같은데 이제 틀린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모든 걸 너무 지나치게 기복적인 걸로 다 연결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 복 받는다, 저렇게 하나님 복 받는다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보면은 저거 인본주의 쓰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면은 또 하나님이 복을 준다네? 그러니까 지나친 기복적인 걸로다. 이제 그걸로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오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랬는데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잖아요? 그런 육신적인 걱정거리가 오면 그때 가서 뻥 하고 나가 덩그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왜 이러느냐? 아니 그 사람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인도 못 받아가지고 잠시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에 뿌리 내려진 사람은 내가 인본주의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닌데 내가 우겨가지고 내가 인본주의 있어서 이런 문제가 왔겠구나 하고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잖아요. 갱신하려고 하는데 지나치게 모든 게 기복적인 걸 연결이 돼 있으면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복이 안 오느냐? 왜 성공을 못 하느냐? 왜 안 되느냐 하면서 이상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요. 영적 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귀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자기가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다가 그거 안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어디 가서 그잖아요. 뭐 부적 사고 고목나무 밑에서 빌어야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안 해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도 삶이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영적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영적 체험 하면서 어디로 가요? 신비주의로 빠지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신비주의가 빠지게 되어지면은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 비스름한 거지. 왜 그러느냐?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그렇게 돼요. 자, 그러나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시대마다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말씀인데 영혼에 뿌리가 내려진 사람. 뭘로다가 영혼에 뿌리가 내려졌느냐라고 하는 얘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므로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체험은 이삭은 청년의 때에 어디서 체험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했잖아요. 그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이게 이제 그 모리아 산에서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는 체험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 때도 그 기근이 왔고 이삭이 장성했을 때에도 그 기근이 왔어요. 근데 복음의 뿌리가 내려진 이삭은 그때에 하나님 인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인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져 가지고 복음은 받기는 받았지만 뿌리가 안 내려져 그때 인본주의 있어갖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때와 똑같은 그 기근이 왔을 때 오히려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삭도 복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니까 결국 어떻게 왕이 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도 복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고 난 이후에 왕이 와서 뭐라 그래요?
평화제약을 맺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지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으로 다 이렇게 뿌리가 내려졌을 때에 이삭은 청년의 때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삭은요, 계속 순탄하게. 그잖아요? 자, 자식이 안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복음에 뿌리 안 내려지니까 인본주의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삭은 성경을 보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쌍둥이 하나님이 한꺼번에 둘 주셨잖아요. 복음에 뿌리 내리면 고생 안 하고 그렇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모세도 보게 되면은요. 젖 먹일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고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구전으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서 왕궁에서 가난하기 때부터 이렇게 자라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유모가 됐잖아요. 그래 젖을 때까지 어머니가 계속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른이 돼가지고 그 히브리 백성이 고통받고 그잖아요. 히브리 백성이 싸우고 그럴 때 거기 개입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으로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니까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도 보면은요, 목동 때부터 복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려서 이렇게 알게 되니까 벌써 어려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쓸 건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었잖아요. 왜 기름 부었어요? 왕되게 하는 기름 부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다윗과 사무엘이 계속 만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났을 때에 내가 왜 니네 집에 가서 그렇게 기름 부었는지 아느냐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기한 이유가 뭐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 왔을 때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면은 그때 죽이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그 왕이 될 것을 몰랐다고 하면은 죽일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왕이 되려고 하면 전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자, 바울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몰랐을 때, 다른 말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막 박해를 했어요. 그러던 이에 박해하던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체포영장 가지고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그때 확실하게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을까 안 내려졌을까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죠. 그 이후부터 바울은 사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고 할 만큼 이 복음의 뿌리가 탁 내려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가 사는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혼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겠고, 언약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은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복음을 언약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그게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유일성의 응답.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성취가 돼요. 적용하지 않으면은 삶 속에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삼원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복음에 뿌리 내리는 역할을 해요. 기도는 복음에 뿌리를 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자, 기도해 보게 되면은 무시기도가 있고 정시기도가 있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무시기도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가 폼 잡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틈만 나면은 시간만 되면은 이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의 무시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고, 현장에서의 그 무시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시기도를 통해서 뿌리가 내려지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것, 그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그게 뿌리가 내려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삶 속에 이렇게 뿌리 내려지도록 그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서 그렇게 뿌리가 내려지도록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에 가장 최적화되고 최선이 되어지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복음 선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서나 살아가는 삶의 바쁜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속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욕 먹으면서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뿌리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도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돼야 안 돼요? 자,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내가 없어지는, 내가 없어지고 복음만 남느냐, 복음만 남는 그러한 시간이 돼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 그런데 병은 안 고쳐졌는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딱 있어요. 이거 가지고 살아먹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봐야 안 봐요? 못 봐요. 이것 때문에.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뭐야? 내가 없어져야 복음만 남아야 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중요한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고백 선포하는 걸 통해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만 남을 때 복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깨닫게 되니까 복음 충만은 성령 충만하고 같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하고 같아요. 자,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화를 빨리 보는 특별한 기도가 있어요.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그래서 특별 기도를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이제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가 급하게 뭘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럴 때 특별하게 아주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변화를 빨리 보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뿌리 내려지게 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얘기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되어지는 역사가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와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사업이 문이 열려야지 내가 가서 열심히 문 두드리는 것보다는 열려져야 돼요. 그잖아요. 저절로 열려져야 돼요. 누가 와서 그 사람이 문이 되게 이렇게 열려지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복음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편해지게 되고 신앙 생활도 되어지니까 부담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 생활을 부담스러워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같이 신앙 생활 하면서 더 이상 발전 안 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면 시간도 투자해야 되겠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지면은 저절로 그잖아요. 자기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감사하는 일에 시간 투자하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근데 이제 그거 없는 사람은 아까운 것 같아요. 저기 가서 저거 하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진정한 누림이 시작이 된다. 자, 그래서 나는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이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내가 도구가 되어야 돼요. 나를 이끄시고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잘 이렇게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 속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방법이 정말 복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그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구원, 참된 헌신, 삶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나를 이끌어야 돼요. 복음이 나를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그잖아요. 이게 뿌리가 쫙 내려져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내려져서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그래서 성령님도 받고 그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뿌리가 내려져야 돼, 안 내려져야 돼요?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이끄는 대로 직장 생활하게 되면은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복음이 나를 이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뭐가 강조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복음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강조가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하여 영혼에 무엇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직 복음과 복음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뿌리 내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